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한번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시고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늘 참 대답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으세요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나누는 동안 나의 삶은 지금으로 충분한가? 이렇게 자문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 혹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행된 어떤 저널을 통해서 한 한국인 사회학 박사가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 북미 안에 한인들의 경제 지표,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미국 내 한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놓은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2005년 또 2011년 이 두 번에 걸친 자료들, 그 중간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쭉 분석해 놓았는데, 일단 교육적으로는 미국 내에 있는 캐나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인들의 대학 졸업자의 수준이 거의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평균이 미국은 30%가 안 되는데 한인들은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평균 소득률에 비하면 한인들의 평균 소득률이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계 이민자 집단으로 따지면 아시아계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이 한 6개 나라에서부터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이렇게 6개 나라들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이 그 중에 6등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6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경제 수준으로 따지면 한국계 이민자들의 경제 수준은 6위. 되게 의아하지요. 어쩌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 분석해 놓은 글을 읽고 그 한 목사님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민낯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알고 보면 북미에 사는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어지고 통계로 드러나는 경제 수준은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만큼 한인들이 어쩌면 정직하지 못하게 자기의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미국 내 이민해온 대표적인 6개 아시아계 이민자들 중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그리스도인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한국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아니면 이곳에 와서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든 간에 한인들이 교회에 출석한 그리스도인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비율이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자기의 가치관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마 우리 교회의 잘못이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한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는 조금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이때 동안 자라오면서 지나온 가치관 혹은 배워온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빨리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과 경쟁해야 했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물질을 혹은 그 길들을 열어가는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와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고 하는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이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사회의 가치관은 결코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속에서 너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것으로도 편안하고 충분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확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고 드러내 보이는 가치관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의 삶은 어떠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과 생활은 이만하면 괜찮다 그러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으로 충분하냐? 묵상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시작했겠죠. 오래 걸리지 않고 길게 묻지 않아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영적인 충만함 혹은 말씀의 풍성함 혹은 성도들을 위한 사랑함 혹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분하냐? 아니 충분한 건 고사하고 그저 괜찮은 수준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분명하구나. 내 속에 영적인 충만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넉넉히 채워지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이 땅에서 지금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너무너무 난 감사해. 이것으로 난 충분해.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 속에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나 은혜 아니면 기쁨이나 혹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갈급한 채로 내가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간 물이 고여있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사해와 같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와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늘 내게 새롭게 계속해서 부어져서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로도 흘러나가므로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그저 고여있는 것들이 점점 말라서 그저 사해로 소금기만 가득한 채로 들어온 것들은 점점 말라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기는 받았으나 그것이 풍성하게 넘쳐나지 않고 자꾸 줄어들어서 사해와 같은 상태로 갈급한 채로 혹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냥 똑똑해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뒤이어서 야고보서 1장 7절 17절은 이렇게 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어느 틈엔가 그것들을 싹 닫아버리고 이제는 끝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을 넉넉히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으로 충분하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풍성히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요?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져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야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향해서도 고백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구해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삼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거칠 것 없이 아주 단순 명확하게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단순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자 한다면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없다면 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앞에는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 속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다. 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속에 있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 내주어야만 한다. 두 번째, 그 사랑은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 문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부담스럽습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마음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써놓으셨 듣고 네 알지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딱 빨리 덮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미 나이 많은 노사도였습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왔고 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 서 있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상태였기에 거칠 것이 아마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돌아서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니? 구원받았니? 그렇다면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너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너 물질이 있다면 그 사랑을 그 물질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내 형제가 곤란한 일을 당했다면 네 생명을 그 형제에게 줘서라도 넌 그 사랑을 증명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없다면 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여러분들이나 제게 이것 때문에 책망이 있기를 원해서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이 강력하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 자기의 생명을 남을 대신하여 줄 만큼 기꺼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물질을 기꺼이 남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1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 없는 존재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 즉 너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니네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도 막 쥐어짜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 속에 그 사랑으로 풍성한 것이 흘러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앞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세상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추악한 모습일 때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나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침으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그와 같은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그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주는 복을 너희가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백성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요셉 지파 중에 한 지파, 가장 강력한 지파.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통칭해서 부를 때 가끔 이렇게 부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야, 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저희로 얘기하면 니네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인데 마치 한쪽은 잘 익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한쪽은 전혀 익지 않은 채로 아직도 뒤집히지 않아서 그렇게 반만 익은 부침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한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이 세상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어 고백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나누지도 못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못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혹 이와 같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놓이지 못해서 늘 갈급한 채로 연약한 채로 내 삶 속에 내 입술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재산의 전부를 내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우리 속에 풍성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고 우리에게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그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 외에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마음이 거리끼게 되고 그 거리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거리끼는 마음이 있고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하나 나는 너보다 나라고 얘기할 만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연약한 점은 너무도 잘 보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기에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고 누군가를 미워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교회에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 일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으십시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건 내가 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난 그것까지 할 마음은 없고 그저 그냥 누군가가 그걸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누군가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기도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니네들 왜 그거 안 해?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 저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의 풍성한 것,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내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기대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뭘 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 그런 일이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혹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리더십 모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한번 시험 혹은 딜 해보기라도 해보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안 들으시면 하나님의 손해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뭐 할 수 없죠. 내게 힘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간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 일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래 이만하면 난 됐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만 유지하고 갈 거야. 뭐 그러시다면 좋죠. 뭐 그건 너무너무 잘 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이라도 맞아 이건 아닌데 조금 다음 단계로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될 텐데 이 답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혹 그러시다면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한 번 더 나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향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은혜는 그 은혜가 흘러가서 바로 다음 사람 또 옆에 사람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넘쳐 흐르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그 흘러간 것이 그 사람에게 또 넘쳐 흐르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다 사해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기를 갈급해 하지만 내 속에서 다 고갈돼서 흘려내보내는 것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힘겨운 게 당연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급하고 힘겨운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 그 시작이 나부터 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삶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내가 아직 모른다면 뭔지 모르지만 그것 한 번은 내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풍성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쓰겠습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흘려내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부으신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한 번만이라도 내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께 합당하신 주님, 저희와 영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런던 전도 계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하여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현실과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힘겨우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답답해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분노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며 그것이 내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의 풍성한 자리 속에 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누며 흘려내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들 속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그것을 나누며 그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소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혹은 한 번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침으로 나로 인하여 전 교회가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저에게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저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저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마음과 또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